오늘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1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빛이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필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러 원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사회학자들이 리서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20대는 주로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30대는 신령한 지식을 찾아서 즉 탐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40대는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50대는 명예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고 60대는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가는지,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옛날 다윗 왕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길을 다니며 참새와 제비가 마음대로 날아서 하나님의 전에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쫓겨다니는지 신세냐고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시온에 들어가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악인의 장막이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있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아름답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 행복하고 교회에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회를 정말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시달리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도 사실 우리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기 쉽고 특히 요즘같이 어떤 레저 문화가 발달된 그래서 또 이제 일주일에 어떤 일하는 시간도 4일이나 5일이나 이렇게 지금 분분히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말이라는 개념은 교회를 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들이 또 친구와 함께 여행을 내려 놀러 가는 시간들로 많이 변경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큰 공휴일이 되면 사실 교회가 텅텅 빕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놀러를 가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밖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한날 그 교회를 지내는 것이 더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갈 때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또 말씀에 대한 기대와 희망 가지고 가십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빠진다고 해서 연락이 올까봐, 또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들에게 눈동안 찍기 위해서 교회 간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3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는 이 교회 안에는 뭐라고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즉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살던 1세기 당시 수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서도 가장 야만인 종족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저 회당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헬라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지, 다른 이방인들은, 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야매인들은 절대로 정말 그 안에서 같이 들어가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끼끼리 모이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서로 막 파벌을 만들고 서로 당파를 만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 다툴 필요도 없고 서로 누군가 지적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모습,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어떻게 보면 몸을 파는 여자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급이나 구조나 어떤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교회에 가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계급 구조에 따라서 정말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 권사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는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목을 힘주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벽이 높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끼리끼리, 지역끼리,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져 있어서 정말 그런 사람들끼리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와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또 하나님 꿈꾸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없고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가 하나의 예수님의 어떤 주가 되신, 주인 되신 곳으로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지시하라고 한다면, 손이 위에 있어서 발 보고 너는 내보다 밑에 있으니까 나의 아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존재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딱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 차이점 뭐냐, 교원에 들었을 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갔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다르다,
너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평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나와 달라도,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지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저 다섯 말을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청되는 것이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다 있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교회가 그런 게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인격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불쌍히 여기는 열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비는 뭐냐? 성격의 인자함을 의미하는 바로서 엄하게 하는 것보다는 반대의 입장이 말이 바로 자비라는 것이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에게 손해와 방해를 받고도 거기에 막 화가 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원한을 품거나 거기에 복수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를 하죠. 오래 참음은 나를 괴롭게 하는 시험거리, 남이 이해하거나 또 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노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루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면서 그 자가 갖고 있는, 사랑받는 자가 갖고 있는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가만히 참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가 인정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성품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드러나서,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뭐가 되냐면 더 힘든 걸 또 요구하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쉽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용납이라는 것은 피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뭐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별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죄가 나를 죽일 만큼, 아니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야, 교회 상황이 어려워서 하겠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지당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근데 그것이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와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비난, 언어 폭력,
또 비판, 그다음 판단,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나에게 아무리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과연 해야 될 그 방향과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되게 많은 것들을 도전을 주고 어려운 것들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하냐면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띠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 뭐 햇님과 달님의 이야기처럼 썩은 동아줄이 있고 튼튼한 동아줄이 있는 것처럼 띠를 만들어내는 데 형태가 있는데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성장해 나가고 뭔가 일이 될 것 같이 막 뭔가 보여서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가도 한순간에 막 깨져버리는 띠들, 깨져버리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공동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어떤 상황에 몰려서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부적절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애가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되 그 위에 뭘 더하라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할 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이고 그 온전한 띠는 어떤 공격에도 어떤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죄인들이 모였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욕하고 나쁜 말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천국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사실 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많은 병명들을 가진 서로 다른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병원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배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서로 변화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함께 한 마음을 모을 때 바로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병원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병원에 가서 자기 고실 사랑 고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 의사나 간호사는 그런 사람들 치료하는 곳이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랑고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자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갈 때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치료받는 분위기를 갖기 위해서 서로 사랑 하나로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어떤 건물을 짓고 자기들의 어떤 성장을 자랑하고 또 어떤 선교를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같이 함께 격려하고 사랑으로 또 은혜로 좀 또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물론 사람들께 모였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말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권능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 생활에 있어서 피차간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랑의 뜻을 결속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자들이 될 때 사실은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서로가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저도 참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 이런 교회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늘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 또 우리가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서로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은혜의 고백이 넘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공간,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살아날 때 이 세상을 빛처럼 소금처럼 밝힐 수 있고 또 썩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만드는 교회를 이러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서로 지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자들 사이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또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도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권면과 참미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어떻게 보면 결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노래가 되고 행위가 되고 삶이 되고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병원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교회를 뭔가 딱 하나의 어떤 문장을 표현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지만 사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이런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영성 작가인 까를로 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추구했네 그리고 찾았네. 거기에서 그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 나의 교회여, 나는 그대를 비판할 말이 너무 많다오. 그러나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오. 여기서 말하는 그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보다 나를 괴롭혀왔지만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교회에게 더 큰 빛을 지고 있다오. 나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보아야 하지만 난 또한 교회가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오.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교회만이 내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철저하게 타협하고 거짓으로 점철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여지껏 교회보다 더 순결하고 너그럽고 아름다운 것을 만져보지 못했다고.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번 그대 앞에서 내 영혼의 문이 꽝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을 느꼈지만, 매일 밤 나는 교회의 그 안전한 팔에 안겨 잠들기를 기도해 왔다고.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비록 완전히 당신은 아니지만 당신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러 가야 하고, 그러나 내가 교회를 세운들 그 교회 또한 결함투성일 것이요. 왜냐하면 그 결함들은 바로 나의 결함이니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우는 교회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니면 교회를 만들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또 우리 모임이 교회니까. 우리 가족이 교회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새로 만들어진다면, 또 우리 가족의 교회라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열심을 다해서 말씀에 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13번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모습이 어땠든 간에 말씀에 따른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 모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초청할 수 있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